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는 무언가 아픔을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서 겪는 아픔, 그것이 그런 것들 가능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죠. 사람에게서 겪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든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진심이 그 마음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되고 다른 이야기들로 뻗쳐나갈 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것이 너무 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과도 막 안 사귈 거야. 사람하고는 다 멀리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홀로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데 나에게서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되는 일도 있지만 특별히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한번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하 12장 1절 12장을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왜 견고하고 강해졌냐면 11장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38만을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참 이상하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 성들을 막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수비하는 성, 방어용 성들을 막 건축하고 군사를 재정비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무기를 막 준비해 놓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오냐면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과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이유가 넘어온 게 하나예요. 나 전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주세요. 잘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역대하 11장을 보면 3년간 르호보암의 곁에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남유다를 강하게 합니다. 강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성하게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 삶의 길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 곁에서 3년 동안이나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유다를 강하게 강성하게 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12장이 시작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견고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르호보암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모르겠냐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렇게 흩어지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많은 일들을 벌여요.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군대를 키우고 하는 일. 그리고 나라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들과 큰 군대와 이런 걸 내가 다 준비했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우리가 르호보암이 아니니까 어떻게 마음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르호보암과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막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왜요? 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라고 묻지도 않고 하지 마 그러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다른 일들을 막 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르호보암 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뭔가 그렇다면 난 이거 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곧바로 뒤돌아서서 다른 일들을 막 진행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 내가 했잖아.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12장 시작하면서 견고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다른 꿍꿍이 다른 계획 그런 것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죠. 자기만 버렸으면 다행인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린 이유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강하게 했잖아.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당시의 애굽 이집트의 왕 시삭에게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시삭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군대들을 다 끌고 와서 전차를 1,200대나 끌고 와서 다른 도시들 그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와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털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빼앗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금방패가 나와요. 솔로몬의 금방패 뭡니까? 솔로몬의 금방패. 금반지 뭐 금그릇 이런 거 아니고 금방패예요. 금방패 역대하 9장에 보면 이 금방패 하나 만드는데 금이 얼마 든다. 이 금 얼마큼 가져서 금방패를 몇 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금방패는 솔로몬의 정말 부귀와 영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한 일은 그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한 일은 놋으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놋방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르호보암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만들었던 것이죠. 놋방패를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속에서도 살짝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전에 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다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귀히 여겼던 것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 소중했던 것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되면 대용품을 찾고자 합니다. 그걸 대신할 게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맨날 내 금방패 자랑했는데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그거랑 모양이 비슷한 다른 대용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덜 망한 것 같고 덜 죽은 것 같고 덜 꼬꾸라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 살아있다. 내가 한 거 아직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놋방패를 만드는 거죠.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뭐 금방패가 없으니까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것들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내 거 뺏어가요? 이거 없으면 난 이거. 뭔가 그거랑 비슷한 대용품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대용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대용품으로 뭔가 이렇게 스스로 다시 조금 다르지만 위로하고 그래도 이걸로 자랑했던 걸 이걸로 자랑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은 대용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르호보암과 유다가 애굽의 시삭에게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렇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야. 너희가 나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너희 버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복하시면 됩니까?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다행히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살짝 누그리세요. 근데 르호보암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 것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너 죄 지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리지요. 스스로 겸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겸비함은 어디까지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살짝 사라질 때까지만 겸비합니다. 조금만 나아져도 다시 스물스물 노방패 꺼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겸비했다가 다시 교만했다가 또 무엇인가 압박이 오면 겸비했다가 다시 교만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맨날 죽어서 엎드려서만 살아요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내 마음껏 살다가 무엇인가 압박이 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때서는 바짝 엎드렸다가 다시 조금 숨 쉴 것 같으면 바짝 엎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숨겨놓았던 내 놋방패를 꺼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조금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8절에는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죠? 쿨하게 용서해 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내가 나의 노를 너에게 붓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너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구나. 한번 겪어봐. 왜 겪어봐야 하냐면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야, 죄라 이거 만지면 아파.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자기가 만져보고 아파봐야 그 다음에 안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면 치명적인 것이 아니면 엄마 아빠 그냥 하게 둡니다. 저 피 한번 나봐야 돼. 한번 놀래봐야 돼. 그래야 안 해. 왜 그럴까요?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노를 안 부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겪어봐야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은혜 속에 사는데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하면 이거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 하나님 뭘 도와준 게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엄청나게 살짝 죄 지으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하나님 나한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겸비함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그냥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압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엎드린다는 말,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힘 없음이 겸손함입니까? 권세에 굴복함이 겸손함일까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겸손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엎드려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고 한다면 그 위기와 압박만 지나가면 다시 한번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숨겨놨던 방패 꺼내 든단 말이죠.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베푸신, 이런 나를 참으신,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잘못했어요. 매 맞기 싫어서 잘못했어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온이, 주엘이 엄마 아빠가 매들고 딱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잘못한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말해 안 맞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매만 그냥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매 맞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엘이가 지온이가 정말 겸손하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그것을 고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나를 내쫓지 않고 밥 주고 키워주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눈물을 흘려야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또 교만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또 잘 되면 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왜 그걸 못 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나쁘게 살고 여전히 못되게 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매만 감추면 다시 뒤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 르호보암이란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그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하게 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여전히 겸비한 척하다가 다시 교만하고, 겸비한 척하다가 다시 교만하고, 겸손한 척하다가 다시 교만해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하셔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들인 거죠.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믿어주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나 여전히 이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냥 믿어주셨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가장 유명한 제자죠.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마지막에 지켰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오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진짜로 모른다고 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그 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불러다 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다 나를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너 아니냐?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또 그럴 거야? 너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한테 내 일을 맡길게. 약속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물어보신 건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였잖아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여전히 날 사랑하냐? 그럼 내가 맡기노라.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는데 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겸손한 척과 겸비한 척과 교만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다시 한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새롭게 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어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부인할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맡길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요. 베드로는 부인했단 말입니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기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얘들아 너희 누구든지 아무리 잘났다고 한 사람이라든지 아무리 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이걸 깨달았다면 은혜를 다시 경험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난 살았다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 일을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르호보암 같이 여전히 우리는 겸손한 척하고 다시 교만했다가 겸비한 척했다가 교만했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도 그렇게 부인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다시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다시 은혜를 경험해서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하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은 혼자서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믿음을 강하게 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스스로 강하게 했다가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 믿음을 굳게 하려고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 일어났다면 겸비한 척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그렇게 일어났다면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일어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정말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모자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내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지체들을 그 믿음에서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굳게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도 굳게 못하는데 내가 누굴 굳게 해요?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겠냐고 물으는 건 당신은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뭐 여전히 굳지 않은 삶을, 굳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러겠냐고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언젠가는 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잃어버린 금방패를 찾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강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매 맞고 싶지 않아서 잘못했어요 하고 매를 피하는 것으로 안도하고 다시 숨겨놓았던 놋방패를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 죄를 주 앞에 고하고 이러한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때에는 금방패를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고,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버려서 내 가족이, 내 지체들이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때 그때에는 나를 돌이켜서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지체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는 더욱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에 더욱 주의 은혜에 힘입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강할 때에 겸손하고 약할 때에 더욱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